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의 증거한 전도 사역의 핵심 메시지다.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다 다른 것들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걸 추구해요. 여기서 두 가지 지금 사람들의 예를 얘기하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워낙 옛날부터 종교적인 사회를 살아왔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내리고 그들을 건져내었고, 하나님이 광야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나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이제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항상 이렇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수많은 예레미야 시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현혹당해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막 퍼질 때에도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제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이끌려서 미혹되고 그런 일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예로 드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도시 문명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토론 문화를 많이 그 발전시켰어요. 그 광장이나 시장, 아고라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계급 사회였는데 자유민이 있었고 하나는 노예계층이 있었습니다. 모든 굳은 일들은 노예들이 다 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그런 광장이나 시장에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역사의 여러 작가들이 거기엔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크세노폰이라든지 혹은 그 여러 역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서 옛날부터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이라든지 철학도 그 사람들은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해요. 이 사물의 원리가 뭐냐, 이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뭐냐, 오늘날도 과학의 주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정치도 그들은 토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민주주의의 원형이 이제 바로 이제 아테네의 광장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토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모든 민주정치의 원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 스포츠면 스포츠, 모든 것에 굉장히 그들은 다양한 것을 많이 추구했고 그 업적이 후대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르네상스라고 1500년, 주후 1500년에 유럽을 살린 것이 뭐냐면 로마로 돌아가고 그리스로 돌아가자 이거였거든요. 그리스 문명을 재발견하는 것이 르네상스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지혜를 이렇게 추구를 하고 진선미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또 예를 또 한 가지 든다면 로마 같은 경우는 뭘 추구하느냐? 로마가 당시 모든 걸 다 제패하거든요. 페니키아 문화도 문명도 제패를 하고 이제 그 그리스 문명도 제패를 하고 또 그리스 이후에 여러 일어났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었던 시리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을 다 제패를 해요. 그리고 만약 그 페르시아의 후계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그들은 불렸느냐, 파르티아라고 그래요. 이란의 옛날에 원조가 맨 처음에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티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문명을 가진 이란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파르티아에 막혀가지고 동방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지. 그 로마 제국의 힘은 아주 막강하거든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제 힘이에요. 힘. 국가적인 힘, 개인적인 능력이지요. 법을 중요시했어요. 양심을 중요시하고 건전한 힘을 중시했는데 로마 제국을 떠받드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중상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로마의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많은 농토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도 앞장섰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로마 제국이 흥왕했고 이 계층이 무너져요. 너무 많은 이제 부를 축적을 하니까 이제 그 어떤 정신이 흐려지는 거죠. 정신이 흐려지면 부패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서서히 몰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그 문명을 유지해 왔던 거거든요. 힘을 숭상했어요. 법과 힘, 이것이 이제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에요. 부와 성공이죠. 이 부와 성공이 모든 걸 압도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죠. 박명수라고 하는 그 옛날에 특임 검사 같은 경우도 그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그렇게 앞장서더니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잖아요. 성남 사태 때 여러 가지 지금의 논란거리가 된 이재명 이분을 돕는 사람들이 다 그때 말하자면 돈을 다 쥐고 50억들 다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정부패 처리하는 검사가 또 돈에 연루되고 50억이 아니라 몇백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돈이 얼마나 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요소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개인 범죄의 이면에도 다 돈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못된 짓을 시키게 되고 그런 일들을 다 돈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재물을 추구하는 이 정신을 신앙의 세계까지 끌어들인 것이 70년도 한 우리나라에도 7, 80년도에 신학 안에서도 성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신앙이다. 이 미국에서 한때 많이 유행했던 성공신학이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세속적인 철학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과 결부해서 속이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참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이지. 교회 내에서도 이게 한때 그냥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 지금은 시대를 좀 해졌어요.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다 이제 현혹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는 표적, 종교적인 어떤 경건의 외양 이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나라는 지혜나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진선미라는 인간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또 어떤 나라는 힘이나 이제 능력 이런 걸 추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맞추고 기독교가 그런 것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23절까지 말씀이 그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도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익하고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돈도 되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딴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 어떤 핵심 가치인 부나 성공이나 혹은 어떤 지혜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힘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침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요, 점심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요, 저녁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공로와 그의 부활 이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곧 지혜요. 예수님이 곧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과 증거요. 예수님이 곧 힘과 능력이요. 예수님이 가장 큰 우리 인간의 성공과 부란 말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다 줘요. 또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핵심 가치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또 섬기는 것,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는 것, 이분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가장 큰 능력과 지혜다. 마지막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성공이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부와 성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에 더가득한 힘을 다 쏟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